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어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어느 부부가 운전해 가면서, 남편이 운전해 가면서 주유소에 주유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주유하는 동안에 그 직원이 차 앞에 윈도우 유리를 닦아주는 겁니다. 근데 다 닦았는데 이제 기름 다 넣었다고 가시라고 하는데 창문을 내리고 앞에 유리를 더 닦아달라, 왜 이렇게 깨끗하게 닦지 못하느냐, 그러냐고 또 직원이 친절하게 닦아줬어요. 다 됐다 가라 하는데 제대로 좀 닦으라고 남편이 화를 내니까 부인이 옆에서 다 깨끗하게 닦았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아니다고 물었다고. 그러니까 부인이 눈치를 채고 얼른 남편의 안경을 뺏어가지고 안경을 닦아주니까 깨끗하게 됐다고. 안경에 이물질이 끼었는데 유리에 끼었는 줄 아는 이런 착각이, 착시 현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잘못되어지면 내게 문제가 있는데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걸로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복음이 제일 복음화가 제일 많이 된 곳이 있는데요. 저의 고향 시골 마을이 한 가정 외에는 다 예수 믿게 됐으니까 굉장히 복음화율이 높죠. 한때는 뭐 100몇십 포대인데 지금은 40세대 정도 이렇게 남았는 것 같은데, 얘기 들어보니까 한 가정이 안 나오고 다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참 복음화율이 높은데요. 저는 여름 휴가를 못 가고 이제 있다가 지난주에 백령도를 친구 목사님들과 다녀왔습니다. 백령도가 우리나라의 90% 기독교 신자가 있는 그런 마을마다 교회가 있어요. 바로 앞에 북한의 장산곳이라고 하는 북한의 땅이 보이는데, 그건 북한에, 그리고 경계선 쪽에 또 북한의 조그만 무인도 섬이 있는데 거기에 김정은이 나타나서 저 백령도를 빼앗아야 된다 할 정도로 불안하니까, 백령도 사람들 왜 그렇게 예수를 잘 믿냐니까 불안하니까. 너무 평안한 게 복이 아닌 것 같아요. 미국에 9.11 테러가 일어나고 난 뒤에 교회에 많이 왔다 그러죠. 우리 김관식 장로, 김양란 전도사님 백령도 출신인데요. 이 지도를 보면 어떻게 이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가 한국 땅이 됐을까? 참 기가 막히게 축복받은 사람이죠. 바로 앞에 북한인데 그곳에 중화동 교회가 먼저 복음을 받았는데요. 중화동 교회, 우리 방송실에 혹시 그 중화동 교회 사진을 좀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시고요. 이 중화동 교회 앞에 마을 전체가 벽이 전부 저렇게 성구와 아주 그 전설로 이렇게 성경과 관련된, 성교와 관련된 것으로 꾸며져 있어요. 마을마다 동네 길거리가 다 그리 돼 있어요. 이 중화동 교회가 먼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복음을 일찍 받은 교회인데, 이곳에서 목사님들이 수십 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념관에 갔더니만은 그 중화동 교회 안에 성교 기념관이 있는데 기념 비석도 있고 쭉 내력을 쭉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보니까 너무 보기가 좋았고, 우리 교회도 앞으로 RTC를 세워서 저렇게 기념관을 남기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을 전체가 저렇게 기념관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고, 여기 성남동에 제 동창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데 방빈 목사라고, 거기 가니까 목회자 얼굴에 그분도 있길래 제가 또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원주의 오건성 목사도 이 교회 출신인 것을 보게 됐습니다. 복음이 일찍 들어와서 너무 감사한 일이죠. 거기에 천안함 그 기념관이 있는데, 기념탑이 있는데 언덕 위에 올라가서 기념탑에 올라가 봤습니다. 2010년 3월 26일 밤 9시 22분경에 북한의 잠수함의 그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폭파당하면서 둘로 찢어지면서
우리의 젊은 아이들 46명이 이렇게 순직을 하게 됐는데요. 거기에 99년 6월 15일에 북한에서 연평도를 향해서 막 공격을 했죠. 연평해전이 일어났는데요. 그때 총상을 입은 김경수라고 하는 상사가 총상을 입고 은퇴를 해도 되는데 나는 계속 군인으로서 비록 중상을 입었지만 군인으로 남기를 원한다. 이래서 연평도에 근무하다가 천안함으로 갈아탔는데 천안함이 폭파되면서 순직을 한 국가를 위해서 2번씩 이렇게 생명을 바친 김경수 그 얼굴을 46명 얼굴을 다 해놨는데 그 내력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이 울컥하고 머리가 숙여지는 게 있죠. 이 젊은 사람이 국가를 위해서 2번씩이나 이렇게 생명을 바쳤구나. 거기에 박석원 상사가 우리 랩런트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이제 군 상사로 있으면서 훈련을 받아야, 우리 훈련을 받아야 되겠는데 훈련을 잘 받지 못해. 왜 휴가가 며칠밖에 안 주니까요. 그래서 주일 밤부터 주일 밤 월 화요일까지 휴가 받고 훈련 받고 1차 합숙 훈련 받고, 저는 1차 합숙 훈련이 오늘 저녁에도 있습니다만은 목요일까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휴가 받아서 화수목 훈련 받고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훈련 받으면서 70일 훈련까지 마친 아주 복음을 사랑하고 군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던 이 박석원 상사가 그 희생자로 그 얼굴이 새겨져 있는 모습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참 이런 분들의 많은 희생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세워져 있고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데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들 더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지하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운명을 결정한다. 생각 계속 생각하면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행동 계속하면 습관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습관이 계속 되어지면 운명이 결정됩니다. 아브라함은 평상시에 천사를 이렇게 손님 대접하기를 참 좋아했는데 무신결에 대접했는데 천사에게 대접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도 있느니라. 창세기 18장 1절로 3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가다 보니까 세 사람이 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손님들 아이고 들어오시라고 그냥 지나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들에게 막 발씻을 물도 주고 염소도 잡고 이래가지고 손님을 지극히 대접했는데, 대접받은 손님들이 사실 우리가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 천사, 여호와의 사자들이라고, 저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켜야 되기 때문에 파송된 천사라고.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곳에는 조카 롯이 살고 있거든요. 아니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심판하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막 매어달려서 의인 50명 있으면 어떡할래요? 45명 뭐 좀 10명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이제 심판받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하기 잘했는데 부지 중에 손님인 줄 알고 대접했는데 천사를 대접했다. 성경 이래 돼 있어요. 요셉은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24시 임마누엘로 누린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모세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모세는 문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엎드리는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80세에 부름받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 가는 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민수기 신명기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그런데 민수기 1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민수기 16장 4절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민수기 16장 22절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는데 이렇게 모든 사람을 재앙을 맡게 하면 되겠습니까? 민수기 16장 45절에 너희는 이 회중 앞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20장 6절에도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모세와 아론 문제 사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완전히 습관화처럼 됐어요. 무릎으로 응답받는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문제 사건을 많이 만납니까? 그때마다 내 머리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모세처럼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면 간단한 거 있죠. 후유증도 없는 거 있죠.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가 군인으로 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나의 요새라고 군사 용어를 썼어요.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여호와가 왕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참 멋진 왕이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선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목적이 이제 소명받을 때 그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렘넌트를 살리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렘넌트 운동을 했죠. 그리고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겠다, 로마 복음화를 그의 소원을 삼았습니다. 우리의 어떤 목표, 우리의 주제는 무엇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여러분들 천국 보험 들어놓고 살고 계시죠? 우리가 구원받고 신분과 권세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로 이 신분과 권세가 바뀌어서 천국 보험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요. TV 같은 데 보면 광고가 많이 나오죠. 광고 나오는데 보험 광고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암보험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차보험, 화재, 뭐 사고보험, 그 다음에 화재보험, 자동차 보험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제 친구 동창 목사님이 선교지에 사모님과 같이 가서 프랑스에서 이제 친구 차 타고 다니는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요. 여행자 보험을 안 들어놓고 나갔어요. 몇 차례 수술 받으면서 많은 비용도 들고 고생 많이 한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만나서 들어봤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사서 끌고 다니는데 보험 하나도 안 들고 끌고 다닌다,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든든한 보험이 들었으면 웬만한 접촉사고 일어나도 뭐 보험으로 처리하니까 사고 안 나는 게 더 좋지만요. 지난번에 속초 쪽에 불이 나가지고 순식간에 그 바람에 뭐 그 집들이 많이 불타버렸잖아요. 그 시골에서 뭐 집 짓고 사는 사람 큰 보험 들어놨겠습니까? 순식간에 잿더미가 돼버리겠죠.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요, 파키스탄에서 일어난 일이죠. 열차를 타고 가는데 그 열차 안에서 여행자 누가 계란을 삶기 위해서 뭐 가스를 틀었는데 그게 폭파하면서 순식간에 기차가 불바다가 돼서 74명이 죽었다고 뭐 이런 신문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보험 안 들어놓고 살면 굉장히 위험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천국 보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도록 그렇게 지음받았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빚어놓고 그 코에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육신과 영혼이 합쳐져가 사람인데, 육신은 부모를 통해 태어나기 때문에 부모의 형제 혈육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상태, 내가 하나님의 호흡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숨을 거두셨다, 생기를 걷어가시면 우리는 시체가 되어버립니다. 육신은 부모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부모 혈육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해야 되는데,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귀신을 섬기게 돼 있고 마귀, 사단 마귀를 섬기게 돼 있단 말이죠. 우리 조상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선 대신 하나님과 살아야 되지, 악되는 마귀, 사탄을 따라가면 안 된다, 마귀에 있다는 알려줬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 하와에게 뱀이 왔습니다. 이 뱀은 계시록 12장 9절에 옛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다. 인간을 타락하기 전에 뱀이 말을 했거든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 듣고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왔어요. 마귀에게 장악됐어요.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고통과 저주와 죽음과 질병, 모든 문제, 불신자 상태 12가지가 오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사를 드릴 때 노예에서 빠져나오게 된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 저주에서 빠져나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모셔드리면 저주, 불신자 상태 12가지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리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면 성령 충만 받으시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주님의 증인으로 성령 충만하게 전도자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는 습관, 이 헬라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습관이란 말이 에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익숙하다라는 단어예요. 익숙하다. 에도스라는 단어가 익숙하다. 우리 권진혁 장로님 같은 경우는 침을 넣는 전문가이신 박사님이시니까 침 넣는 게 이제 익숙하겠죠. 초보 금방 면허증 딴 사람 운전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익숙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늘 기도하시니까 습관을 따라, 익숙함을 따라. 나는 무엇에 익숙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에 익숙합니까?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좋은 습관,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야 되겠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세 가지로 딱 나와 있는 것이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이었어요. 가르쳐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앉아 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누웠을 때에도 길 갈 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 다락방을 열어놓고 말씀 운동하는 거,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왜 사람들 12가지 상태에 죽어가는지, 왜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믿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하는 거 다락방,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운동, 로마까지 정복의 운동, 이걸 우리가 곳곳에서 해야 되거든요. 말씀 운동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 전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 전파해라. 여러분 막 전파할 수 없으면 자료라도 전달해야 됩니다. 전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치유 사역, 예수님 고치는 사역,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치유 사역이죠. 우리가 막 고칠 수는 없지만 복음이 들어가 버리면 복음이 그 사람을 치유할 줄 믿습니다. 왜 젊은 연예인들이 자살을 많이 하죠? 대부분 자살하는 데 보면 십자가를 걸어놓고요, 교회 다니던 사람이에요. 교회 가서 정확한 복음을 못 듣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오늘 22장 39절에 기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기도에 익숙했습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요, 좋은 결과가 오는데, 여러분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깊은 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깊은 말씀 묵상 시간이 필요합니다. 깊은 은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게 막 온갖 일 다 하면 바쁘게, 그러면서 기도할 시간 없고
묵상할 시간이 없고 영적인 내면의 시간을 가질 시간 없는 거 굉장히 손해보는 거예요. 일을 줄이고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 받고 말씀 생각하는 이 기도의 시간, 깊은 기도의 시간 꼭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깊은 호흡하는 거예요. 깊은 호흡, 숨을 들이키고 천천히 내뱉으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깊은 음식이 뭐냐? 슬로우 푸드입니다. 슬로우 푸드. 에베소 3장 19절에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그 너비, 깊이, 이거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거죠.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하늘이라도 그것을 기록한 것을 둘 데가 없다 이렇게 했어요. 바닷물이 어마어마한데 어린아이가 쪽박 하나 들고 한 바가지 풀면서 바닷물 다 세어보겠다, 불가능한 거죠. 측량이 불가능한 거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 깊은 기도 속으로, 깊은 은혜 속으로, 깊은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습관을 가졌으면 좋은 열매,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돼 있는데요,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정령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23절에 보면 예수님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를 해주셨어요. 농부가 밭에 가서 씨앗을 뿌립니다. 씨앗은 똑같은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쪼아 먹어버리고요,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똑같은 씨앗인데 길바닥에 떨어진 씨 열매를 못 맺어요.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안 돼요.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열매를 맺게 되겠죠. 하나님 말씀 똑같은 내 마음의 밭의 상태에 따라서 전혀 뿌리를 못 내는 경우도 있고 열매 맺게 되는 줄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맺지 못하는 거죠. 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요,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서 기도하시리라. 새벽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새벽에 일어나서 깊은 기도하신 거죠. 그리고 저녁에 감난산에 가서 또 깊은 기도를 하신 거죠.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허둥지둥 막 움직이기 전에 미리 일어나셔서 조용하게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교회가 멀어서 새벽 기도 올 수 없으면 새벽 혼자서라도 새벽 기도하는 시간, 또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니까 요즘 뭐 틀어놓고 보면 되니까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꼭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고, 그리고 본받을 사람 또 있는데 바울이죠. 고린전서 11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면 된다. 바울이 전도를 위한 삶을 살았죠. 제자를 위한 삶을 살았죠.
복음을 전하는데 생을 들인 사람이잖아요.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나쁜 습관은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나쁜 습관은 어릴 때부터 우리가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돼 있어서 나쁜 습관이 되는 거죠. 제가 아는 사람이요, 밥을 먹고 난 뒤 그대로 누워서 자는 거 있죠. 항상 밥 먹고 난 뒤에 잠을 그냥 그 자리에서 누워 자버리면 잠이 온대요. 그렇죠? 먹고 났으면 소화를 움직여야지. 그게 뭐 몇십 년 되니까 암이 돼서 죽는 걸 봤는데요. 또 어떤 사람은요, 너무 폭주, 폭식, 줄담배, 멸망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거 있죠.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에 가라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는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좋은 곡식 심으라는데 자라면서 보니까요, 가라지가 있어요. 가시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이 주인이 우리가 좋은 곡식 심는데 왜 이 가라지가 생깁니까? 너희가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그렇게,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걸 뽑기를 원합니까? 내버려 둬라. 가라지를 뽑다 곡식까지 다 치면 되겠냐? 어차피 뭐 곡식 농사 다 지으면은 그 곡식을 밥해 먹을 때 땔감이 필요하니까 가시나무는 그때 쓰면 된다. 가라지 역할, 가라지를 심는 역할은 사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는데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랑의 열매 9가지 맺기 위해서는 노력해도 잘 안 되어지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육체의 열매가 나오거든요. 육체의 열매는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내는 것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 이 육체의 열매는요, 노력 안 해도 막 자꾸 되려고 하는 게 있죠. 우리가 사단 체질이 너무나 깊이, 창세기 3장 체질이 너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나쁜 결과가 당연히 따라오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는 쓴뿌리가 돼 있다. 쓴뿌리, 뿌리 자체, 나무 위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뿌리가 썩고 나무가 썩는 것처럼요, 뿌리가 쓴뿌리가 돼 있으니 거기서 좋은 열매,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겠죠. 쓴뿌리라 그랬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공동체에 대해서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같은 공동체를 이루고 한 교회 신앙생활 너무 중요합니다.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같이 손잡고 복음화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 선교 렘넌트 운동을 하고 있는데 서로 배려하고 섬기고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 그릇을 만드는데 너무 중요하죠. 관리하는데 중요한데요, 깨뜨린 거 던져버리면 그대로 져버려요. 얼마나 간단해요. 깨뜨리게다 던져버리면 돼요. 인간하게 잘 맺기 위해서는 섬기고 참 인간하게 잘 해야 되는데 싸우고 욕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쓴뿌리가 된 우리가 견고한 진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견고한 진지. 누구도 깨뜨릴 수가 없어요.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 지혜로운 자가 있어요. 멸망의 조건이죠. 악한 데는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이해의 천재는 오해의 둔재가 됩니다. 그런데 이해의 둔재는 오해의 천재가 되는 거죠. 너무너무 오해 잘하는 거예요.
민수기 22장으로 25장 발람 선자, 타락한 발람 선자의 멸망. 열왕기하 5장 1절로 27절에 게하시, 그 엘리사 옆에서 무궁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나만의 나병이 자기에 들려버리죠. 여호수아 7장 1절로 36절에 아간, 그 외투하고 뭐 금은 보화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걸 숨겼다가 죽게 되죠. 사도행전 5장 1절로 10절에 아나니아 삽비라, 눈이 멀어가지고요. 민수기 16장 1절로 35절에 고라와 그 자손들 당을 짓다가 망해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받았는데요, 아까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기도 안 하면요 팥죽 한 그릇에 바꿔요. 자, 나쁜 습관,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했는데요, 나쁜 습관을 넘어서 나쁜 중독된 상태가 있어요. 중독. 어떤 사람은 막 드라마에 중독돼서 TV를 깨고 살겠죠. 어떤 사람은 게임에 중독돼 있어요. 휴대폰에 막 중독돼 있죠. 아이들이 한 20명 모여 있는데 왜 조용하냐, 전부 이거 들여다보고 뭐 하는 거냐. 중독돼 있어요. 어떤 사람 도박에 중독돼 있어요. 어떤 사람 알코올에 중독돼 있어요. 어떤 사람 마약, 약물에 중독돼 있어요. 예전에 제가 15, 16살 중국집 만두집에서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주방장이 오면 홀이 있고 이제 2층 올라가는 계단 밑에 그 조그만 칸을 이렇게 커튼 같은 쳐놓고요, 옷을 거기서 갈아입고 작업복 입고 일하고 퇴근할 때는 이제 옷 갈아입고 가시는데, 주방에 이제 석유 건로 이래 불 쫙 이래 올려서 쓰는 거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 번씩 바람을 넣어줘야 되는 펌프가 이 계단 밑에 거기 있단 말이에요. 주방장 옷 걸어놓은 거기 있단 말이죠. 저보다 한 살 많은 김동환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거기 이렇게 바람 넣으러가서 주방장 옷을 만져보고 지갑을 만져보고 돈 있으면 들고 나가버린 거지. 한 2주 정도 돈 다 쓰고 돈 떨어지면 들어와요. 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뺨 한 대 맞고, 주방장 그 주인 그 아이 아버지인데 돈을 받아내고. 그런데 그게 제가 봤을 때 한 2달, 석 달마다 한 번 주기적으로 계속 그래요. 아무리 두드리면 계속 그 반복돼서요. 돈만 보면 맛이 가버린 게 있지. 한 번씩 생각이 나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 어릴 때는 그거 봐주지만 나이 많아서 절도가 되잖아요. 제가 17살 때 대구 동성로라고 있는데 그 옆에 포정동이 있어요. 목마다방이라는 데, 그 대학생 많이 먹는 음악다방, 이제 커피를 뽑았는데 같이 커피 뽑고 있는 친구 오태열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고아원 출신이에요. 고아원에서 왔기 때문에 주인도 특별하게 관심 가지고 잘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카운터에 아가씨만 보이면 가서 돈 털어가지고 무조건 나가서 몇 주 쓰고 돈 떨어지면 들어와요. 그게 어떻게 됐을까? 그게 주기적으로 2-3달마다 계속 반복되는 걸 제가 옆에서 몇 년 동안 봤기 때문에. 제가 87년도 서울에 올라왔는데요, 그 서울의 면목동에 목사님의 모친, 지금 돌아갔었어요. 그 목사님 돌아갔었어요. 소천하셨는데, 목사님의 모친이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은 사람만 보이면 가방 뒤져가, 그 목사님의 모친 권사님이 성도들 가방 뒤져서 다 뒤지니까, 다 가져가 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목사님 못 모시니까 시골에 혼자 두신 거예요. 저희 처갓집 옆에 계셨는데요, 먼 친척 되는데 이분만 우리 집에 오면 비싼 걸 준 거예요. 왜? 행실을 아니까. 습관이죠. 중독이죠. 이렇게 말하는 박 목사는 그러면 괜찮냐?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구정물이라는 게 있었어요. 설거지한 거. 맑은 것 같은데 휙 져버리면 온갖 찌꺼기 다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 사시도록 늘 고백하면서도요, 아직도 덜 죽어가지고. 사랑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잘 안 되어지는데, 미움과 시기와 질투 잘 안 되어지는 게 있죠. 감사와 감격으로 넘쳐야 되는데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가 너무 많은 거 있죠.
그래서 날마다 싸워요, 제 자신과. 결론적으로요, 여러분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은 좋은 습관, 기도하는 습관. 나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지? 나의 장점은 무엇이지? 나의 단점은 무엇이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성령 충만이란 가장 정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탈선했다가 가장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좋은 습관으로 나쁜 습관이 바뀌어서 치유되어져서 좋은 습관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빈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중요합니다. 빈 시간에 고스톱 하는 거, 뭐 포커 하는 거, 게임 뭐 안 좋은 그 불건전한 거 그게 아니고 빈 시간에 책 읽고 성경 읽고 책 독서하고 공부하고 좋은 습관 기르면 굉장히 자신에 유익하잖아요. 친구하고 약속 시간에 책을 들고 나가면 늦어도 책 보고 있으면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전에도 몇 번 얘기했던 걸 또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미국의 어느 교회에 주일학교 다니던 아이들이 중등부로 올라갔는데 세상으로 빠지기 시작했어요. 타락하고 방탕하는 길로 가서 매일 술 마시러 다니고 나쁜 짓 하는 거예요. 16살쯤 된 청소년 2명인데요. 교회 앞에서 또 지나가는데 교회 게시판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글씨가 붙어 있어요. 그걸 보는 순간에 한 아이가 발걸음 딱 멈췄어요. 옆에 있던 애가 에이 가자 뭐하냐 저 글씨 보라고. 아이 뭐 그거 한두 번 들어보면 그거 다 헛소리야. 아니야 내가 지금 멸망의 길을 가고 있어. 사망의 길을 가고 있어. 교회로 뛰쳐 들어가서 회개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한 40여 년 흘렀는데요, 그때 타락기를 계속 갔던 친구는 감옥에서 사형수가 돼서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신문 배달이 탁 된 거예요. 신문에 보니까 21대 대통령 클리브랜드 취임한다고 탁 나왔어요. 한 사람은 형장에 있을로 사라져야 되는 사형수가 돼 있고, 한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간 친구는 대통령 취임한다고 돼 있는 거예요. 21대, 23대 대통령이 했던 클리브랜드입니다.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면서 깊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고쳐야 되고 치유받아야 되고 내가 달라져야 될 나의 단점, 안 좋은 거, 나쁜 습관, 중독까지 돼 있는 거, 그거 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이 은혜 주시면 치유될 줄 믿습니다. 나쁜 줄 알면서 계속하면 멸망이에요. 나쁜 습관, 나쁜 결과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좋은 습관, 전도, 선교, 제사 삼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시는 것, 그 축복이 오늘 우리의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